주제로 오늘은 좀 진행합시다. 잠언서 258페이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십계명에 대한 이 놀라운 잠언이 가지고 있는 또 계속 그 특징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한국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계명이라는 게 워낙 낯설고 이 십계명에 대한 이 내용들을 제대로 이렇게 교육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용어도 낯설고 또 그 의미도 낯설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우리 현실에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또 굉장히 낯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성화에 있어서 더더욱이나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읽어내는 것들도 힘들고 또 그 읽어낸 의미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결국 교리와 교회법과 이러한 그 아주 중요한 장로교의 질서와 틀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성도들이 이해한 만큼 바로 적용하게 되면 아주 상당히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또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도 결국 이게 율법주의와 결국에는 무율법주의에 대한 또 그러한 오해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고 더더구나 우리 이제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분들은 무율법주의보다는 십계명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주의의 그러한 또 유혹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늘 율법주의라고 하는 욕을 또 이렇게 달고 살 정도로 그렇게 오해가 있었고 실제적으로 하이퍼 칼빈이즘이라든가 또 근본주의 형태로 아주 지나치게 문자적 그러한 그 적용과 이해로 십계명을 펼쳐내는 또 그런 아주 극단적 적용들이 또 시대마다 또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맥킨타이어를 중심으로 해서 근본주의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술, 담배 문제가 미국 사회에 아주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 교회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상당히 아주 그 성도들에게 어려운 문제였고, 그러니까 미국같이 상당히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하는 상당히 좀 더 이렇게 생활에 자유롭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조차 결국 이 십계명을 좀 더 강하게 문자주의로 적용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술, 담배 문제 이런 부분들을 결국 강하게 이렇게 적용해내면서 술, 담배 금지운동, 금연운동이 아주 중요한 미국 사회의 그 아주 극단적 소위 말하는 보수주의들 이런 형태들의 율법주의자들의 대명사처럼 또 이렇게 표출될 정도로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고신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또 이렇게 십계명의 이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또 문자화된 형태로 적용해 가려고 했던 또 그러한 역사적인 또 이러한 안타까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박연석 목사님하고 또 그 총회가 갈등을 겪으면서 박연석 목사님이 결국 염려하시면서 이런 식의 극단적인 그 십계명의 문자적 적용들은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고 아주 엄중히 경고하면서 결국 그 고신을 떠나오는 이제 이런 역사적 또 아픔들이 있을 정도로 결국 십계명에 대한 이러한 그 이해와 적용은 안 배우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없지만 이 십계명을 배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어디까지의 이해인가, 어디까지 적용해야 되는가, 가정과 국가와 사회, 특별히 이게 이제 개인에게는 그나마 덜한데 국가, 사회와 관련해서 적용할 때, 특별히 국가와 관련해서 적용할 때 어떤 형태로 그 국가의 영역 주권과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러한 그 십계명의 다양한 그러한 그 기독교적 윤리와 가치들이 어디까지 파고들고 적용해야 되고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이 또 아주 첨예한 논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맞이한 동성애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런 면에서 분명히 우리 기독교 윤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또 사회적 어떤 그 정책 이슈와 내용으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
결국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또 십계명의 적용에 대한 갈등과 아픔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역시 종교개혁 시대 때도 로마 가톨릭은 지나치게 율법적 형태로 몰아갔고 또 십계명에서 해석되어져야 되고 구약과 신약의 부분들의 차이나는 부분들을 일치시켜야 될 때는 교황이 그 모든 해석의 내용을 독점하면서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실어서 제세례파는 결국 그거를 모든 것을 성도들에게 자유 판단으로 맡기면서 결국 십계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결국 특정한 기준과 규범 없이 개인의 그냥 양심에만 다 맡겨놔서 천차만별의 십계명이 적용이 되면서 제세례파 안에도 다양한 색깔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살인하지 말라 이러면 이제 그 살인하지 말라를 어떤 방식, 어떤 형태로 적용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이제 난해한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구약의 다양한 살인의 명령들, 또 신약에 살인하지 말고 결국 오리병을 맺으면 왼병을 돌려달라고 하고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을 달라 다 주거라고까지 하는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또 생명 존중의 사랑을 보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러한 적극적 그러한 또 사랑의 이러한 명령. 그래서 살인을 금지하는 마음속으로의 그 살인조차 금지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원론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그럼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또 아주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이게 여호 증인들이 이번 양심적 그 거부회와 관련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5계명과 관련해서 또 6계명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또 심각한 고민들이 우리 앞에 턱 와닿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호와 증인들도 과연 그러면은 이 자기네들이 그동안은 문자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해서 그것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나름대로 규범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여호와 증인들이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여호와 증인들이 아주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나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고 보세요. 여호와 증인들이 하나로 뭉쳐있던 그 강력한 응징력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와해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 속에 그게 무수히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미저와 관련된 카슈타트와 같은 이러한 그 독일 계통의 제세례파와 그렌츠가 이게 쯔빙글리 쪽에 있었던 저쪽 스위스 쪽에 활동했던 쯔빙글리하고 대적했던 스위스 쪽도 제세례파들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메노 시몬스라든가 이러한 그 사람들 이게 제세례파가 그 원리는 비슷한 것 같은데 살인하지 말라를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면서 결국 어떤 데들은 완전 살인 금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어떤 데는 중간 정도 또 어떤 데들은 좀 더 이 부분은 허락되고 이 부분은 허락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유럽 안에서도 제세례파가 통일된 조직으로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세례파 이러면은 이게 딱히 정의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소위 이제 이렇게 지역별로 독일 제세례파, 스위스 제세례파, 영국 제세례파, 또 미국으로 넘어간 이러한 그 아미시 같은 또 이런 계열의 또 이런 형태들. 그래서 메노 시몬스는 조금 더 온화한 제세례파예요. 왜? 거기 아주 과격파 제세례파들도 또 주도했었고 그것 때문에 국가에 대해 저항하다가 다 죽고 막 전멸하고 이제 막 이러니까 야 국가의 어떤 이런 정책과 국가 간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대하거나 또 이렇게 비판하지 말자 이래갖고는 조금 더 온화한 쪽으로 또 이렇게 방향성을 잡는 또 그러니까 유럽의 역사 속에서 이 제세례파에 대한 부분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여호와 증인 형태로 이렇게 그것이 또 한 분파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 증인들의 가장 고퀄리티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이 프라이드가 바로 병역 거부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그래도
감옥은 갔다 왔어야지. 이래야 이제 뭔가 그래도 그 세계 속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신분을 보장하고 그래도 절개가 있는 어떤 그런 지도자로서 평가도 받고 이랬는데 이제 이게 무너져 버리게 되면 소위 그 하이 레벨, 하이 그 클래스로 올라가는 여호와 증인들의 그런 자격 조건들이 이제 뭐가 될 것이냐 이러면 결국 그 조직을 운영하는 리더십에 엄청난 이제 위기가 옵니다. 인간의 조직은 다 똑같습니다. 결국 그 권력 구도가 무너지게 되면 더 큰 혼란이 오게 되고 이제 쪼개지게 되는 이제 그래서 지금은 그 강력한 그 권력 구도 형태가 감옥을 갔다 온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그 정체성을 병역 거부라고 하는 형태로 강력하게 모아줬는데 이게 양심에 저거 자유라 이렇게 하고 딱 풀어져 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뭘로 이들을 묶을 것인가? 응집력을. 그러니까 조직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응집할 수 있는 어떤 강한 이슈와 어떤 내용들이 없으면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또 응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보세요. 우리가 1차적으로는 법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를 이제 신경 써야 되지만 만약에 법적으로 막지 못해서 이제 풀어졌다라면 하나님이 이 악한 상황들을 또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에 분명하게 또 다른 방식으로 놀랍게 또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면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또 그런 역사들이 오히려 또 새로운 또 그 여호와 증인들의 이러한 붕괴가 그러니까 진짜 여호와 증인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사이비적 유사 여호와 증인들이 병역 거부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욕심 때문에 일시적으로 또 이렇게 막 들어오다 보면 어느 조직이든지 그 강력한 그 멤버십이 이렇게 튼튼하지 않고 이렇게 속성 코스로 막 들어오고 막 이러면 이제 그 멤버십의 정체성은 이제 이렇게 느슨해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여호와 증인들이 훨씬 붕괴되어질 수도 있는 위기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여호와 증인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걱정하고 또 이제 뭐 코멘트 해주는 것처럼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벌써 슬슬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살인에 대한 이러한 그 접근도 여호와 증인들이 구약에는 이렇게 막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출애굽기라든가 이런 데 보면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는 방식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용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셔서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들이 죽여라라고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들이 제일 먼저 칼을 빼들고 현재 가족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인을 명령하셨고 그 살인을 순종한 자들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7계명 때문에 또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고민했지만 대표적인 또 이런 여호와 증인들과 지금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6계명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신약에는 너무 지나친 어떤 형태처럼 보여지는 사랑의 어떤 그 실천 적용이 있어요. 한쪽 병을 맞으면 왼쪽 병을 들으려고 겉옷을 달라면 다 내주라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으로 욕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하니까 결국 이 용서와 살인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용서하는 방식에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면서 마음의 그 적대감을 갖지 말라라고 했을 때 크리스찬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당한 그 분노가 있어요.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악한 분노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동성애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의로운 분노란 말이에요. 화를 내고 그런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분개하고 인간은 지적 의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의 어떤 뭐 어법이 조금 이렇게 뭐 맞지는 않지만 의에 대한 어떤 그 표출인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악한 그 분노에 대한 하나의 또 반대적 현상으로 우리가 이제 말을 만든다라면 뭐 의로운 분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마들이라든가 연속 살인마들이 이렇게 잡혔는데 그 중에 크리스찬 한 사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사람을 용서했다라니까 아직 검찰 구속도 조사도 안 끝난 상황에서 1차 재판도 안 끝났는데 그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자 가족들이 그 살해자보다 그 크리스찬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양심도 없느냐 아직 재판도 안 끝난 상황에서 결국 용서를 한다고 그러면서
저를 선처해달라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발언들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 피해자들의 분노가 이제 막 사회적 공분을 막 일으키면서 도대체 크리스찬들은 양심도 없고 완전히 비이성적 인간들이냐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밀양의 이제 그러한 그 영화의 하나의 그 배경이 되기도 하는 이런 비슷한 배경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약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 살인하지 말라의 그 핵심인 사랑하라는 계명을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 걸까? 내 몸이 바스러지도록 사랑해, 그 당연한 어떤 원론적인 말인 것 같지만 우리 형편 안에서 그 사회와 가정과 주변 이웃 삶 속에서 어떻게 사랑을 펼쳐내야 될 것인가는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니까 나는 저 사람을 기소하지 않겠다. 법원에 고소하지 않겠다. 난 다 용서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정말 진정한 어떤 사랑인 것인가? 그런데 왜 우린 사랑을 실천했는데 왜 우리 이웃들은 우리를 향해 분노하는가? 살인자보다도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는가? 몰상식한 인간들이라고. 그럼 우리가 뭐가 사랑의 실천이 뭐가 잘못됐지? 이게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도사 시절에 강도가 침입했는데 가족을 흉기로 위협해. 그러면은 너는 어떡할 거냐?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만약에 걔를 때리다가 저항하다가 걔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집안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 훔치러 왔겠느냐? 다 저기 밥이고 뭐고 보석이고 뭐고 통장에 있는 돈까지 비밀번호까지 알려줘가지고 사랑이니까 우리의 삶 다를 나눌 수 있는 거니까 걔한테 돈을 알려주는 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분이 그게 말이 되느냐? 걔가 만약에 칼 들고 와서 그러면은 너희 딸들이라든가 아내를 갖다가 만약에 성폭행을 하면은 너 그냥 그거 박수 치고 있을 거냐? 그러면은 돈 다 뺏어가고 그 몽둥이 갖다가 가장으로서 때려 잡아야지. 막 옥신각신하면서 한쪽엔 살인이다, 한쪽엔 사랑이다. 이게 이 6계명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크리스천들 안에 일정한 규칙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이런 혼란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한국교회 앞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주제가 탁 던지니까 혐오, 미움, 차별 이게 다 6계명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마음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혐오하고 이런 부분들은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반대해야 되는 가치들인데 아니 왜 우리가 동성애자들이라고 꼭 이렇게까지 정말 미워하듯이 이렇게까지 분노를 표출하면서 크리스찬들의 어떻게 사랑을 이런 식으로 표출할 수 있느냐. 이건 크리스찬 사랑 아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인권으로 일반 사람들 사랑해주는 것처럼 똑같이 사랑해주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의가 뭔지 개념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나친 사랑과 정당한 사랑을 개념을 못 잡는 거예요. 엄격한 폭력과 정당한 폭력, 정당한 하나님의 계시와 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살인, 폭력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러한 그 6계명에 대한 이런 적용들이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하철 안에서 저도 청년 때 엄청 고민이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더라고요.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있는데 삐리리 이러면서 이제 저기 바구니 들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제일 갈등하냐면 크리스천들이 제일 갈등합니다.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6계명을 어떻게 표출해야 되는가. 그러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되니까 한 푼도 안 땡기고 왜 우리가 이제 뭐 영화라든가 이런데 무슨 저 자선을 베푼 그 유명한 무슨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뭐 웨이트까지 다 벗어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만 생각하고 가진 거를 이제 다 털어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머니 안에 예를 들자면은 가족 치료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가족의 어떤 중요한 생계비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등록금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사랑이니까 다 퍼줘야 된다. 이거는 정당한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에도 만용이 있어요. 사랑에도 또 그런 지나친
해픈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랑과 기독교, 사랑에도 왜 그 남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응? 깔보듯이 이렇게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동정? 동정이라고 쓰나? 그보다 조금 더 나쁜 말. 동정하듯이. 응? 아무튼 깔보면서 이렇게 그래 많았어 뭐 이런 식의 그런 어떤 동정 동정하냐 이렇게 뭐 그 정도도 쓸 수 있고 그보다 조금 더 나쁜 형태로 비아냥하듯이 이렇게 아주 하대하듯이 이렇게 구제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과연 내가 얼마만큼 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저도 아주 서울에서 지하철만 타면 아주 그냥 그 시절엔 또 왜 이렇게 많았는지 지금은 조금 없는데 그런 갈등 속에서 교회 와서 뭐 이렇게 딱히 물어봐도 한쪽에서 또 뭐라 그래? 다 줘야지. 한쪽에서 생활비고 이런 중요한 너는 그러면은 가족들은 뭐 어떻게 사냐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신비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에 그럼 또 다른 걸 하나님이 주실 거지. 또 뭐 이제 이런 논리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일치간돼 갖고 싸우고 다투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을 또 이쪽에서는 비판하고 아주 이쪽에서는 무분별한 그런 사랑을 지나치게 이렇게 펼치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하고 또 이쪽에서는 아주 인정머리도 없는 자들이다라고 또 이렇게 비난하는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십계명 하나하나를 이제 이렇게 접근해 가게 되면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약에 더더구나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가나안 7족속을 짐승도 살려두지 말고 모두 죽이라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은 이쪽에서는 또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 마음속으로도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출애굽에서 주셨는데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지 말라라는 살인 금지 명령을 십계명으로 주셨고, 그러면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안 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살인과 그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시편에도 찬송하다 보면은 그 첫째 아들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전쟁 준비 다 해놓고 너희가 전쟁의 날에 참여 안 했도다. 이런 시편이 나온단 말이에요. 가서 참여해서 가나안 전투를 해야 되는데 출애굽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갈등들이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저쪽에다 땅을 달라고 갓 족속 그 므낫세 반지파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쪽 동쪽을 달라고 하니까 나머지 10지파가 전쟁 준비를 하잖아. 너네 그럼 우리랑 분열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렇지 않다. 우리가 맨 앞에 선봉에 서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치르겠다. 전쟁 다 끝나고 나면 이 동쪽 땅은 우리에게 다오. 우리는 가족이 많고 이렇게 애들이 못 쫓아오고 그러니까 그렇다라면 좋다. 그럼 너네가 선봉에 서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가나안의 7 전투에 대한 아주 어마어마한 전투를 펼치고 그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들이 복을 받고 그 살인의 순종에 따른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하나님의 국률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살인을 뭐 다시 은혜로 바꿔주신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살인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구약에 살인하라는 이 명령을 전투 명령을 어떻게 이거를 펼쳐낼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가족들까지도 죽이는 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금송아지 참여했던 사람들 죽이라라고 하는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롭게 살인과 관련해서 또 이해할 것인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구약은 살인을 명령하고 신약은 살인하지 말라를 명령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구약 폐기주의자들, 역사 속에 있었던 구약 폐기주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 속에서 구약은 폭군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이제 이런 식으로. 신약은 오히려 지나친 사랑을 이렇게 해갖고는 성도들이 삶이 이렇게 거덜이 날 정도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처럼 지나친 사랑에 오히려 이런 명령들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의 내용들이 있고, 또 구약은 아주 너무 강한 그런 어떤 살인의 명령들이 이렇게 동시에 존재하는 형태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구약의 그 가나안 살인 명령과 레인들의 살인 명령,
또 여호수아가 전쟁에 들어갔을 때 아간이 훔쳐가지고 또 그 아간 집안이 아이들까지 또 다 죽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이 직접 죽이시기도 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자기 가족을 죽이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방 민족들을 죽이기도 하는, 아니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노아 홍수 사건도 그렇고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그러면 정의의 하나님과 자비의 하나님이 어떻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또 행하실 수 있는가? 이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신정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 문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구약의 악해 보이는 이 역사의, 이 모든 역사의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악에 대한 문제. 이건 2000년 동안 논문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결국 웨스트민스터는 구약도 신약도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론은 살인하지 말라, 사랑하라예요. 그러나 구약은 임시법과 특별경륜의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의해서 특별법들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명령으로 율법으로 또 그렇게 추가되어 있던 시대란 말이에요. 보편 명령이 있고 도덕법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지켜야 되는 도덕법이 있고 그 위에 임시법과 특별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다스리던 여러 가지 의식과 재판과 사회적 룰과 또 이런 방식들이 있고,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끝이고 나서 신약에는 다른 경륜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구약의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에 집행했던 교회의 외적 형식, 또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중심의 제사, 우리가 지금 제사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에 대한 의식들, 또 돌로 때려 죽여라, 전쟁해라, 이런 여러 가지 사회의 무서운 형벌들, 간음을 했을 때 의심이 된다라면 저주에 대한 글을 쓰고 그거를 제사장 앞에 갖고 가서 씻어가지고는 양심의 올바름을 물으면서 먹는 겁니다.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짓말한 자들은, 간음을 했는데도 거짓말한 자들은 몸이 썩는 이제 벌을 받는 거예요. 이런 벌이 오늘날도 있을 수 있느냐? 그렇진 않는 거죠. 그러나 구약엔 그런 벌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보편법 위에 임시적 제사법과 또 재판법, 사회법이라고 하는 정치법이 존재하는 특별법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추가적으로 정해져 있던 시대란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엄청난 혼란을 겪었고, 서구사회도 마찬가지고, 율법을 복음처럼 이해해도 안 되고 복음을 율법처럼 이해해도 안 되는 겁니다. 십계명의 형식은 율법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복음처럼 이해하게 되면 행위구원이 따라붙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걸 율법이라고만 단지 해갖고 버려버리게 되면 무율법주의에 대해, 성화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구원파의 어떤 논리가 또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성전 제사제도라고 하는, 이건 특별법입니다. 의식법적인 그런 특별법이에요. 그러나 성전 제사법뿐만 아니라 십계명과 관련해서 이렇게 살인에 대한 명령, 전쟁에 대한 명령, 여러 가지 이러한 그 명령들이 구약에 또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중하게 차근차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세계를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한국의 목회자들조차도 십계명을 학교에서 정규 커리큘럼 과정들을 통해서 신학 교수들을 통해서 책에 이렇게 배워본 그런 적이 없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십계명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는 십계명 책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성도들은 정말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구약의 그 임시법과 특별법으로 어떤 특수명령이 제시되고 있는 거를 구약을 읽다가 그걸 내 형편에 바로 다이렉트로 적용해도 안 되는 거고, 또 신약에 우리 내면에 아주 깊은 면들을 파고 들어가면서 사랑의 본질론을 이렇게 요구하는 걸 갖다가 그걸 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과 삶 속에 그걸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라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또 신분과 이런 부분들이 연약한 자들에게 막무가내로 그 사랑을 온 세상을 다 품고 용서하라라고 하는 수준의 무슨 성인 군자처럼의 어떤 사랑을 요구하게 되면 결국 정죄하게 되는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부분에 양쪽 다를 조심조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전문가들에게 또 도움을 요청을 하고 또 요청을 하고, 오죽하면 목사님이 이걸 석사 논문에서 이 십계명을 쓸 때 우리나라에 석사 논문이 2개인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율법의 제3용법이라고 하는 십계명 설명이 박사 논문 아예 없고, THM도 있었는가, MDB 정도 수준에 한 2개인가 정도, 3개인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지금 박사가 된 분들인데, 세상에.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 분야의 논문을 쓰는데, 지금은 책들도 조금 있죠. 청교도 책도 조금 있고. 그러면 옛날에는 칼빈의 그 주석의 십계명 설명 정도밖에, 설교집으로 나온 그 정도 외에는 소유리문답 해설집 이런 데서 있는 십계명밖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쓰려니까 자료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갖고는 엄청 고생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배울 때는 아주 신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장로교에서 설명한 이런 십계명 책들을 독파하고, 또 독파하면서도 점검을 받아야 되고,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아야 되고, 그런 면에서 목사님은 십계명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이 칼빈의 율법의 3용법이 우리 개혁파 신앙고백서 전체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끼쳤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다음 또 석사 논문을 뭘 썼느냐면 교회법을 쓴 겁니다. 그 십계명이 교회법으로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그래서 제2스위스 치리서라는 말은 교회 헌법이라는 말이거든요. 스코틀랜드의 제2치리서 낙세의 제자인 존 앤드류 멜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1578년에 스코틀랜드 교회법으로 완성한 제2치리서에 나타난 교회법이 웨스민스터 교회 헌법의 정치모범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 그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법을 만들어가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또 실제 적용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교회법을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2차례의 신조를 연구하면서도 목사님은 특별히 십계명과 관련된, 그리고 박사 논문에서는 교회론 쪽으로 조금 방향을 돌려서 십계명을 너무 계속 많이 봤기 때문에 좀 더 교회론 쪽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몰라도 목사님은 이 십계명과 교회론 부분에 있어서, 장로 정치 부분에 있어서 교회법과 관련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한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지 않는 내노라 하는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의 십계명 전문가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십계명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내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결국 그 특수법과 그 임시법들을 잘 걸러내면서도, 또 십계명 신약에 와서는 그 사랑법이 얼마나 깊이 적용되는가에 대한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잘 세워가면서 결국 십계명 전체가 도덕법으로서 이 6계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고, 또 그것이 국가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교회가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구제를 해야 되는가,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 교회 예산이 다 바닥이 나도록 구제를 해야 되는가. 근데 목사님은 사례비도 못 받고 부교육자들도 못 받고 신학교 교육도 안 되고 이러면서 모든 헌금을 구제비다 쏟아넣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조차도 기독교강에서 4개 분야에 쓰라라고 이렇게 또 구별을 해줄 정도로, 왜 그 시대도 그런 오해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은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준비된 부분들을 읽어내면서 함께 또 보도록 합니다. 258페이지. 258페이지 2번 가로 십계명의 실천적 해석과 적용 원리. 잠언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율법 제도와 제사 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오히려 모세오경을 통해서 소개되었던 십계명의 윤리를 모든 인생이 깨달아야 하는 보편적 진리로 소개한다.
그러나 구약의 십계명은 신명기에서 소개된 것처럼 의식법과 제사법 등과 결합된 형태로 소개되었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보편적 신앙윤리와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잠언서는 이런 부분을 미리 내다보면서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 있는 십계명 이해를 보편적인 윤리 형태로 제시하여 십계명에 대한 바른 해석과 적용의 원리를 구체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적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잠언서의 십계명 이해는 신약의 십계명 해석과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확장된 십계명의 이해와 연결해서 해석해야 한다. 저자는 단순한 윤리규범으로 본문을 제시하지 않고 인간의 생활 속에서 항상 찾아야 하고 실제로 실천되어야 할 참된 지혜,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시적 차원의 윤리적 삶의 법을 사람들에게 깨우쳐야 한다. 자기가 주장하는 지혜는 사변적이거나 관념적인 진리체계가 아니라 이 지혜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 속에서 경험해가는 신앙적이며 실천적인 알미였고 개인에게 있어서는 건전한 인격과 성격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그러한 성격을 갖는다. 그럼 종합적 적용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역시 구약도 신약도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우리 칼빈주의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해석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잠언서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잘못된 두 가지 모습으로는 자유주의와 문자주의 형태가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잠언서를 하나님의 계시적 차원의 윤리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인간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도덕적 훈계와 담화, 덕담, 강화 정도로 생각하여 상황윤리, 도덕윤리 형태로 만들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일반 사람들도 잠언 되게 좋아합니다. 시적 감성을 준다라고 뭐 이런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또 다른 극단주의가 있어요. 문자주의자들은 본문을 극단적인 문자 형태로 적용하려고 시도하여 삶과 분리되는 괴리감을 만들었다. 예를 들자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여 자녀들을 훈계하는 차원을 넘어 폭행하는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와 관련해서 지금 이 아동 폭행과 관련해서 이 잠언서의 이 구절이 굉장히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또 역시 6계명으로 해당이 돼요. 또 5계명도 되지만 질서 차원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5계명도 되지만 아이의 폭행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살인죄에 해당이 되는 6계명이 그러면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도 폭행이냐? 지금 미국도 이것에 대한 사회적 해석이 어마어마하게 시끌시끌하잖아요. 그럴 때 동양에서는 그 부모의 그 훈계가 유교문화 때문에 조금 관대했어요. 근데 너무 관대하다 보니까 아이가 죽을 지경으로 이제 이렇게 유교문화에서 이런 폭행이 벌어지게 되고, 그렇다고 미국에서처럼 지금 얼마 전 뉴스에도 제가 잠깐 봤는데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아버지가 뭐 이렇게 훈계한다고 뺨을 때렸는지 그래. 애가 신고했어. 그래갖고 아동 성폭행, 죄송합니다. 폭행, 아동 폭행, 그걸로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갖고는 저도 그 포털 뉴스 이렇게 보다가 야, 우리나라도 벌써 이런 일들이 이제 벌써 부모가 이제 좀 뺨을 때려서 그런 게 한데, 그럼 만약에 회초리를 때렸다면 어떡할까? 그러면 이제 회초리도 이제 앞으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손바닥도 문제가. 지금 학생 인권조례 해가지고는 결국 선생님이 아이를 훈계하는 거를 우리 시대는 너무 맞았어요. 지나칠 정도로.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맡고 있어요. 동영상이라든가 막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결국 이 폭력과 이 훈계 개념을 잡지 못해갖고 사회가 정 거꾸로 가는 거예요. 과거에 너무 폭력적으로 때렸다면 지금은 아예 훈계 개념을 잃어버린 지나친 형태로 또 이렇게 가고 있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그럼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는 말씀은 이혼을 조장하는 말씀으로 정당화시킨다. 또 이제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독신을 봐라, 성경에서도 이렇게 독신을 강조한다. 굳이 이렇게 갖고 싸울 바에야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런 이제 문자적인, 그러니까 십계명이 이제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이 봐라, 성경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성경대로 따라해야지. 왜 자꾸 너네는 해석하려고 하느냐? 의미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느냐? 이러면요 답이 없습니다. 이게
신비주의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예요? 내가 봤대는데 왜 자꾸 틀렸다고 그러느냐. 너는 자꾸 무슨 해석을 갖고 누구 신학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무슨 웨스민스터 사도신조를 갖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봤다니까 하나님을. 이러면 이제 답이 없어요. 이게 계속 돌고 돕니다. 이게 벽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문자주의, 우리 한국교회는 세대주의 문자주의를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처럼 이렇게 한국 사회에 이렇게 아주 견고하게 통일교, 여호와 증인, 신천지 이 그룹들이 다 그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극단적 문자주의,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 성경에 있다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에 없으면 안 따라하려고 그러고 성경에 있는 것만 따라하려고 하는. 그러면 성경에 있어 그러면은 마가복음에 독 마셔봐, 독사를 잡아봐. 믿음 있는 자는 살 거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건 또 못 따라해요. 또 본인들도 불안해가지고. 그럼 구약의 이런 살인 명령, 구약의 이런 전쟁 명령, 구약의 그러한 그 살인 명령 속에 얼마나 그러한 그 폭력적인 그런 살인들이 나옵니까? 우리가 좀 전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럴 때에 그건 안 따라해요. 그럼. 왜? 그건 당장 살인하면 자기가 실적법에 걸리니까. 그럴 땐 또 해석해요. 아, 요거는 이제 우리의 마음의 살인, 사탄과의 영적 살인. 다른 거는 문자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에 있다니까 이러면 이거 답이 안 납니다. 계속 말이 반복되고. 그래서 웨스민스터가 1446년에 초판을 작성해서 교리를 작성했을 때 성경 구절을 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다 제출을 한 거예요. 성경 구절을 이렇게 달아놓게 되면 그 구절 외에는 안 본단 말이에요. 다른 구절에서 그 교리를 생각해내지는 않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이렇게 쪼그라든단 말입니다. 성경 다른 그 풍성함들을 통해서 그 교리를 맛을 봐야 되는데 그걸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 몇 구절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대표 구절만 일단 좀 그래도 의회가 보이콧시켰어요. 빠꾸시켰어요. 아니 그래도 이 교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성경 구절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 성도들이니까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신학자들이 의도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일반 의회 사람들은 잘 모르다 보니까 아니 성경 구절도 없는 성경 가르침이 있어? 이러니까 이제 이게 성경 구절을 좀 달아주세요. 이러고는 다음 해에 성경 구절을 달아가지고 다시 제출한 게 그게 이제 의회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총회에서 그래 뭐 이 정도는 양보하자 그래서 성경 구절 있는 걸로 이제 우리가 웨스민스터 초판 이러면 없는 게 초판이지만 정식 출판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은 밑에 성경 구절이 달려 있는 그 구절이 이제 초판 형태로 출판. 그래서 출판본 초판이냐 아니면 재출본 출판이냐 이제 이런 것도 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눠져요. 자, 또 읽어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자주의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자를 존중하지만 극단적 문자주의는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 개혁주의는 잠언서를 적용할 때 문자와 역사와 내용과 신구약의 통일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형식을 취한다. 예를 들면 내 선조에 세운 언약,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라는 말씀은 구약의 땅 분배라는 의식법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거는 이제 그렇다고 잠언서가 의식법과 이러한 그 성전법, 제사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신명기는 굉장히 많은 거고 잠언서는 그래도 구약의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형태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더라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자, 또 그러니까 이거는 땅 분배, 그 지계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땅 경계 표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땅 경계 표시를 함부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기 때문에. 그건 구약의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 표시였기 때문에 그 남의 땅, 12지파의 땅을 빼앗거나 그거를 사고 팔거나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 집안만 계승하게 돼 있어요. 기업으로 천국의 상징으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거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돈과 관련해서 부자의 재물은 그 견권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라는 말씀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라는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 적용해야 된다. 아니 신구약의 이 역사와 관련돼서 의식법에 이러한 그 구약에 있고 신약에 없고 이것도 걸러내기가 굉장히 힘든데 구약 자체 내에서도 상반된 두 명령을 한꺼번에 내려요.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또 가난한 자는 악으로 돈을 버는 것보단 차라리 가산이 없는 상태가 가난한 게 복이다. 이렇게 한 번은 가난이 복이라 그랬다가 한 번은 부자가 복이라 그랬다가 그러니까 잠언서 안에 구약 자체 안에 한 주제에 대해서 반대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또 이 각각의 구절들이 잠언서의 특징은 또 뭐예요? 문맥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구절들은 문맥을 보면 이게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부자가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하는구나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데 여긴 문맥이 없어요. 잠언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구약 전체의 그 문맥 흐름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부자가 복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 유일한 경우가 있어요. 악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다 죄라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또 어떤 경우는 그 부요함들을 복이라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다른 본문과 연결해가지고 왜 부자의 재물을 복이라고 축복하시는가를 또 해석해내야 됩니다. 잠언은 한쪽으로 치우친 청빈론도 청부론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돈의 바른 획득과 사용을 제시한다. 특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이거 잘 읽어보세요. 위에 잠언서에서 최고 어려운 구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걸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앞에 문장 보세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거기에 발맞춰갖고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미련한 자 닮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문장은 미련한 자 따라 그 사람하고 논쟁하거나 뭐 대답하거나 그렇게 그 사람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도 같이 어리석어진다. 그런데 뒷문장은 미련한 자의 말을 따라 같이 대답하라는 거예요. 아무 문맥도 없어요. 이것 자체가 또 히브리어에 있어서도 아주 또 사본에 따라서 조금씩 또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왜? 주석마다도 자유주의 쪽에서 나온 주석이 다르고 또 보수권 내에서 나온 주석들도 또 다르고 보수권 안에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기도 하고 도대체 이 상반된 이 명령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그 밑에 있네. 이것은 그 말씀의 섭리적 정황과 형편을 고려해야만 하는 특수성을 강조한다. 이처럼 잠언서는 기본적으로는 권선징악적 신명기적 윤리를 기초하면서도 그 모든 윤리가 단순히 도덕윤리로 그치지 않고 십계명을 확장한 섭리적이며 계시적 차원으로서의 신적 윤리 규범을 제시한다. 이 말 어렵는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기에 아주 깊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섭리적 정황과 형편을 고려해야만 하는 특수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아래에서의 어떤 임시법과 특별법 아래에서 행동해야 될 그런 구약의 섭리의 경륜의 시대니까 또 신약의 그런 경륜의 시대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그 섭리적 형편이 고려된 상황에서 악인과 의인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악인에 대해서 어떨 때는 멀리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악인을 도와줘야 될 때도 있고 그런 아주 중요한 크리스찬들의 사랑 실천 교훈이에요. 근데 구약에서의 악인을 설정하고 이렇게 대상을 표현하는 방식들이 구약에는 의식법과 재판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신약하고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그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그래서 그 악인에게 단순한 악인이 아니고 여기서는 좀 더 미련하고 연약한 형태의 미련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아예 도와주지 말고 좀 이렇게 물러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막 또 이렇게 덤벼들고 막 이러면 그거 이렇게 같이 맞서서 또 변증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오히려 선한 사람들이 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반틸이 변증학을 제시하면서 그 변증학 그 개론에 아주 유명한 정의가 나와요. 기독교의 변증학이란 어떤 특정한 단체를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진리를 방어하고 그 진리를 철저히 지켜내는 방식으로 그들의 거친 공격들을 막아내는 방식으로서의 변증이지, 이게 이제 변증을 하다 보면 이제 막 싸우고 싶은 이제 막 욕심과 욕망들이 이제 막 솟구쳐 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결국 그 잘못된 형태의 이제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과 지나치게 논쟁이 폭발되어지게 되면 결국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유주의자들하고도 논쟁을 하다가 그래서 이건 이제 신학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WCC라든가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강력하게 막 저희가 논문을 쓰고 막 한국교회에다가 알리고 막 이러다가 어느 시점 정도 되면 우리가 싹 빠집니다. 더 이상 논쟁도 하지도 않고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도 하지도 않고 저것들 왜 비겁하게 빠져 막 이제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서 더 나가게 되면 오히려 덕이 되지 않는 이런 게 아주 깊은 신학 논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은 그렇게 신학 논쟁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또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이웃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살아갈 때 때로는 이제 뭐 이렇게 악한 사람은 아닌데 약간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들하고 어리석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응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떨 때는 도와줘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우리 속담에 좀 뭐 그런 거 있죠.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좀 피해 가시는 게 지혜를 얻기도 한 겁니다. 부딪히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잠깐 멀리 이렇게 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즉석에서 모든 걸 다 승부를 내고 설명하고 이러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선한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잠언서는 이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런 높은 그 지혜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어요? 명심보감 얻어가지고 읽어가지고 뭐 얻을 수 있겠어요? 잠언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언서에